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시편 19편은 다윗의 쓴 지혜 시의 한 부분으로 구별합니다. 시편마다 얘는 그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표제어라 하지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다, 인도자에 따라 부른 노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는 오늘로 하면 송가대의 지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9편의 14절로 되는 짧은 이 말씀은 곡조가 붙여져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6절까지의 내용은 자연에 대하여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해를 공중에 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을 성경은 또 신학교에서는 일반 계시, 이런 자연 계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거기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7절 이하의 분량, 끝까지 읽지 못하셨습니다마는 7절 이하의 분량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가치와 교훈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무슨 법도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지만 하나로 묶으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라 이렇게 구분 짓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향을 받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또 말씀의 기록자, 시대적인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찬양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하는 내용을 찬양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분량인데 맨 마지막 절인 14절의 끝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생각나시죠? 이거 여기 곡조가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라고 여기시는 맞습니다. 잘 알려져서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지어진 가사가 아니라 다윗을 통한 이 성경의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하늘, 궁창, 낮, 밤, 해 이런 자연을 통해서 묘사한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면 아침 하늘이 다르고 낮의 하늘이 다르고 저녁 하늘이 다르죠. 이 화성 같은 곳은 경기도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거기 화성 8경 중에 하나가 지는 해의 그 자연 경관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화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해의 일출을 보는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지는 해의 그 형형색색의 하늘의 변화, 구름의 변화, 그 빛의 아름다움은 가히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빛의 조화를 교회 예배당 안에 들여놓은 것이 스테인글라스죠. 우리는 여건이 다 되지 못해서 그저 조금 이렇게 모양을 내다 말았습니다만은 중세의 교회들 보면 그 웅장한 예배당의 모든 창문으로 자연의 빛이 형형색색의 조화를 이루어 비추이는 그 환경, 예배의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갖게 하는 장엄함과 엄숙함을 갖게 하는 걸 보지요. 생명체가 이 자연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도심 안에 평지에서도 살지만 생명체가 높은 산악지대 3천, 4천 고지, 자료에 보니까 남미 칠레에는 6,700m의 고지에도 생명체가 사는데
미국과 페루의 연구팀이 자연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쥐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으신데 쥐들이 살더랍니다. 7,000고지에 그 쥐를 보니까 쥐는 쥐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까 하다가 기분 나빠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쥐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이 노랑 엉덩이 입귀쥐. 그런데 7,000여 고지에도 쥐가 서식하는 그런 자연을 관찰한 걸 봅니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악고지가 형성된 곳이 3,000m가 넘는 산맥의 히말라야 산맥이죠. 거기는 7,000 이상의 고지가 높은 봉우리가 100곳이 넘습니다. 역사는 이 지구가 인도가 본토와의 사이에 따로 떨어진 대륙이 융기 현상을 통해서 4천만 년 전에 그 대륙의 융기 현상을 통해서 두 대륙이 부딪히면서 그 충돌에 의해서 확 치솟은 그런 융기에 의해서 치솟은 그 산악이 7,000m 이상의 100여 개의 봉우리를 형성한 그런 자연의 역사다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4천만 년 전에 대륙의 충돌에 의한 그 자연계가 지금 저 히말라야 산악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 거대한 산악이고 그 3, 4천 고지에도 사람도 살고 각종 동물들이 서식하고 거기에도 나무가 꽃이 벌과 나비가 벌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 신기에 가깝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사양을 구해서 몸에 뿌리고 발랐다고 합니다. 당시에 왕과 왕비들의 소원이 사양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사양은 그 3, 4천 고지의 히말라야 산맥의 야생 수컷 노루의 분비물 샘을 채취한 그걸 어떻게 알고 사람이 채취하게 됐는지 그걸 잡아서 이제 분해하다 보니까 해부하다 보니까 그런 향주머니가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겠죠. 그 이후에 그 수컷 사양 노루의 그 향주머니를 채취해서 그걸 향으로 몸에 지니고 했던 것이 향수의 기원이고 지금도 가장 값비싼 향수는 그 사양 노루의 그 원액 그것이 함유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인 예배처인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를 건축할 때에 회반죽으로 벽을 칠하는데 그 회반죽에 사양노루의 그 사향을 섞어서 발라하기 때문에 벽에서 향취가 배어 나오게 하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자연을 노래했습니다. 하늘, 궁창. 이 궁창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궁창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궁창이란 하늘을 묘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이 우리가 바라다 보는 하늘이고 그 위에 무중력 상태에 또 하늘이 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 하늘의 세계는 저 셋째 하늘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속에 다윗은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과 또 거기 떠오르는 태양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태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시적인 표현을 하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 태양의 힘이 아니면 3, 4천 고지에 6천 고지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던 거죠.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유익인가 하는 것을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6차례 14절까지 보면 7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인생에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또 계명, 도, 법도 이렇게 달리 표현하지만 하나로 묶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노래하고 노래했는가?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도 그러하고 새 번역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며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교훈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생각하실 텐데 이 6가지의 표현 중에 앞에 표현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소성시키는 게 뭡니까? 이게 소라는 게 한의 살이 풀이에요. 우리 한자의 번역으로는 소라는 게 한의 살이 풀이 죽은 듯 했는데 또 살고 하는 그걸 소성이라고 했는데 원래 소성이라는 말은 다시 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부흥 그럴 때 그 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다리가 저리신다고 누워서 아이고 다리야 하시면서 우리 손주들한테 와서 다리 좀 주물러라. 그러면 다리를 주물러 드려요. 그러면 시원하다 그러세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다리 좀 주물러라. 근데 이 여성들이 연세가 드시면 젊은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 자녀를 출산하고 하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경우에 하지정맥류의 이런 질병이 생겨서 이 정맥과 동맥, 이 혈액순환 중에 심장의 피가 다리까지 저 발끝까지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중에 그 정맥이 피가 다 내려고이는 것 같은데 일정하게 그게 혈압이 압력을 유지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기에 병이 나면 하지정맥류라고 지금은 이렇게 병명을 붙이지만 그때 할머니가 다리 좀 주물러라 하시는 게 다 종아리가 혈관이 다 꽈리처럼 튀어오르고 주물러 드리면 시원하다 하시는데 요즘은 뭐 돈 있는 분들은 값비싼 안마의자가 우리를 시원케 해주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조건을 따라 발가락 마디까지 손가락 마디까지 다 안마기기가 우리를 주물러주고 하는데 왜 안마합니까? 우리의 신체 일부를 주무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피로가 가시는 것 같고 새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의 몸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오늘 예배하시는 중에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하시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영혼이 소성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루 종일 제사하는데 해가 질 즈음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다 말고 조옵니다. 졸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조옵니다. 제사 드리다 말고. 근데 성경에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거기까지는 뭐 좋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제사하다 말고 졸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제사하다 조는 것을 문제 삼으세요. 그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는 날이 올 거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졸았는데 하나님이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질 않으시고 책망하시는데요. 이방에 내 자손이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할 거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애굽의 430년 종살이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참 난해하죠. 해석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졸지 마세요. 졸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졸아? 그러시고 후손의 400년 종살이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역사가 겪어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졸린 분들은 주무셔도 귀는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마지막 밤에 기도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고 11제자 중에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만치 가서 기도하세요. 와서 보니까 졸아요, 자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말씀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골짜기에 뼈를 보게 하세요. 뭐가 보이느냐? 네, 저 골짜기에 뼈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해라. 저 뼈에게 명해서 살이 붙으라 해라, 힘줄이 붙으라 해라, 생기라 해라, 살까지 덮이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는데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중에 말씀이 내게 때로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결단이 되고 회개가 되고 울림이 되고 이렇게 말씀에 소송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짓기 전에 이곳저곳을 열몇 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새벽기도 공간, 금요철야 공간, 예배 공간이 없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찾아다니고 우리가 응암동에 거기 구청 앞에 상가 지하실에서 지내면서 예배당 지을 때에도 청소년들 예배 공간이 없어서 거기 권사님 학원에 주일날 아침에 학원 문 닫으니까 학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그 구청 곁에 양로원을 어떻게 교섭해서 양로원의 빈 방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예배하고 다 흩어져서 점심에 먹을 곳이 없어서 어찌하나. 그런데 다 썩어 찌그러져간 그런 모델하우스 그런 건물을 인수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해잡수시고 하던 그런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되어 여기까지 왔을까? 그 힘은 우리를 소성하게 하시는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는 은혜를 아는 거지요. 제가 여러 해 전 대만에 선교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들에게 방문한 일행 목사님들에게 요만한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호랑이 그림이 그려있는, 우리로 말하면 안티프라민 냄새가 나는, 뭐 말은 아시죠? 그거예요. 그게 지금도 제 사무실에 이제 많이 썼는데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졸리면 제가 이 목에다가 그 기름을 좀 바르고 또 눈 밑에다가 그걸 바릅니다. 이렇게 눈 밑에다가 바르고 코 밑에다가도 바르고 그러면 소성이 돼요. 졸음이 달아나요. 그래서 제가 아꼈습니다. 이거 다 쓰면 내가 또 구해야 되는데 하고 아꼈습니다. 예? 계속 타이핑하고 하다가 목이 이게 뻐근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르면 신기하게 이게 낫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는 날은 아주 눈물이 핑 돕니다. 예배당에도 그걸 좀 구해서 천천히 이렇게 놓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2009년 11월 29일에 첫 예배로 모여서 감리교신학대학 100주년 기념관 지하예배당에서 그 썰렁한 공간에서 추운 환경에 예배할 그때 한 주 두 주 지내면서 교회 이름을 짓시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민주적으로 해야 하니까 교우들에게 다음 주까지 교회 이름을 한번 기도하시고 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고 10여 가지 이름이 다 이렇게 이제 게시해서 종이에 적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름은 표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이름을 주셨어요 뭐 이러면서 교우들이 예수사랑이라는 이름을 써서 붙이셨는데 너나 나나 다 예수사랑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회중과 함께 시작할 때 큰 믿음 교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밀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아쉬워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정해지니까 시온수막을 하나 만들어서 예배당에 걸고 새로운 꿈의 공동체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 풍선 걸고 예나에서 아기 때 어렸을 때 뭐 아기는 아니군요. 어렸을 적에 예나에서 다 천사 옷 입혀서 이렇게 풍선 걸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거기 위에 썼던 영어 표현이 Revive us again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revive라는 말이 소성이라는 말입니다. revive. 영어권 사람들은 부흥회를 revive 미팅이라고 그럽니다. revive. 오늘 여기 소성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viving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결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올해 이렇게 1월이 지내면서 계속 말씀에 대한 주제의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 묵상할 텐데 말씀을 접하시는 중에 마음이 소송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쉬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을 펼치면 1장 1절 2절이 이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3장에 보니까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3장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된다. 다 지혜에 대한 교훈이에요.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못 아시죠? 못. 못도 어쩌다가 못질 해보면 이 못이 쉽지 않습니다. 못질이. 대목수는 예배당 지을 때도 보면 대목수는 못질이 다릅니다. 일당도 셉니다. 그분들은. 요즘은 못을 다 에어 컴프레셔로 해서 총으로 쏘죠. 땅땅땅땅땅땅땅.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마치죠. 착착착착.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아멘. 목조 건물들은 다 못질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성경을 말씀을 대하면 왜 미련한 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어느 지방의 어느 교회 하루 부흥회 갔다가 집에 오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피곤이 몰려와요. 토요일 새벽 말씀 정리해서 올려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읽고 그리고 5시에 뭐 몇 분이 일어나시던 말씀을 올리는데 지난 토요일 어제 말씀 분량이 뭡니까? 거기 누가복음 6장에 2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남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내게 줘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과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친절하게 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너 모욕하는 사람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길이라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런 표를 정하고 계속 말씀 운동 벌이고 이제 날마다 우리 각 학년별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또 어른들 계속 말씀 쏘아드리고 이렇게 실어드리고 하는데 올해 말씀을 계속 접하시면서 그동안도 말씀 속에 사셨지만 말씀에 무장을 하는 아멘. 성경이 너무 깨끗하신 분들은 올해 아주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성경에 줄치고 메모하면서 올해 성경을 소화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지혜의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온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나중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전쟁에서 돌멩이 던져 이기고 물맷돌로 이기고 사울의 총애를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했지만 사울이 나중에 이 다윗을 미워하죠. 나라의 여인들이 임금 사울은 천천히고 저 소년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가사가 다윗을 높이는 노래라니까 임금 사울이 완전히 돕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사위인 다윗을 보는 앞에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10수년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지냅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400여 명의 사회부정자 경제사범 사회부정자 400여 명이 다윗을 따라서 들판에서 지냅니다. 그런 다윗인데 다윗이 여기 고백하는 것에 보면 나중 언제 쓰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언제 사울의 검객들에 의해서 칼과 창이 자기의 목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자리에 숲에서 들에서 살지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한밤중에라도 사울의 보낸 검객들이 자기를 칠 것 같은 그런 날들을 10수년을 지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니까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 다윗처럼 기쁘게 사십시다. 성경이 기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 속으로 누가 기쁘게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줄 아세요? 제 형편을 아세요? 우리 집안의 형편을 아세요? 누가 기뻐할 줄 몰라서 안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속으로 반응하실 수 있어요. 제 기도 제목 아세요? 우리 집안 형편 아세요? 아시구나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 정직하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야시아르라는
교훈입니다. 여수룬을 말했죠. 여수르나 하는 야시아르라는 말이 여기 정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의 기쁨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다 우울하죠. 왜? 탁월한 지도자감이 없으니까. 예? 지금 뭐 보니까 RNA 후보, 그래. RNA 후보가 뭔가 그러니까, 예? 리스크 네거티브 아폴로지. 너무 결함이 많고, 예? 너무 비호감이고, 사사건건 다 미안하다고 빼고 사건 속에 휘말려서, 어떤 후보는 뭐 무속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걸출한 지도자가 그렇게 없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말씀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느냐? 창고에 모아들이느냐?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염려하지 않고 다 먹고 누리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그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말씀하세요. 아시잖아요. 기나라에, 중국 기나라에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다잖아요. 그게 기우 아닙니까? 기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사서 걱정하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다 분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고 순간순간마다 기쁘게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저 많은 아이 고쳐준 것 때문에 매 맞고 갇혀요. 밤새 갇혀 지내요. 착고에 차였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지켜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매 맞아서 몸이 아픈데 찬송해요. 기도해요. 밤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간수장이 자결하려 해요. 그때 바울이 나서서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장이 그 밤에 다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 밤에 잔치해요. 음식을 대접해요. 저녁을 먹었겠어요? 매 맞고 짐승처럼 취급당해서 갇혔는데 새벽녘에 환부를 다 치료해주고 간수장이 음식을 대접해요. 매 맞고 고난 중에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지내다가 두 양떼가 다 번성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 종과 나의 종들이 다투는데 이제 따로 살림 나눠야 되겠다. 그때 롯이 저 소알 땅, 기름진 땅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 같은 소알, 그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쪽을 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먼저 선택해.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났어요. 섭섭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롯에 대하여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요. 원주민들에게 우물을 파면 다 뺏겨요. 또 뺏겨요. 또 뺏겨요. 그리고는 이 이삭은 마음을 다스리고 가서 새 땅의 우물을 파요. 더 깊은 샘이 터져요. 이게 르호봇의 은혜예요. 저는 이곳이 그런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약자처럼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힘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정직함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형이 죽인다 하니까 아버지에게
별미 드린 것밖에 없는데 형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을 쳐요. 어머니가 보침 싸줘요. 어젯밤에 양털 깔고 잤는데 오늘 밤에는 들판에 누웠어요. 루스 광야예요. 밤하늘의 별을 봐요. 하늘문이 확 열려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다 너의 소유로 준다. 내 자손을 창대케 한다. 거기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보따리에서 기름을 꺼내서 붓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야 했지만, 쫓겨야 했지만, 들판에 누웠지만 야곱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는 40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왕궁으로 못 들어가고 도망가야 했어요. 미디안에서 거기서 장가 들고 두 아들 낳고 살아요. 나이 80이 돼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나요? 내가 왕이 될 그런 계승자인데 어떻게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양떼 사이에서 40년을 들고 가야 하나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붙는 한산 가운데 말씀하세요.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동족들을 구출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거기 사울 왕이 3천 자객을 이끌고 들판에 광야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이 밤이 왔습니다. 아직 다윗을 못 죽였으니까 사울 왕이 진드주의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 무술을 한 그런 정예화된 3천 용사를 들이고 광야에 머물면서 왕이 진두지휘하는 게, 다윗을 죽이기 전에 내가 왕궁에 안 돌아간다. 그런데 밤이 왔어요. 왕이지만 광야에서 자야 되잖아요. 뭐 왕의 침소니까 뭐 제대로 꾸몄겠죠. 그렇지만 들판이잖아요. 광야 다 고단하게 헤매다가 잠들었어요. 왕도 잠들고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3,000명의 이동하고 야숙하는 그 왕의 거처에 다윗이 그 곁을 가요. 장수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요. 아비새가 말해요. 저 사울을 이 밤에 해결합시다. 그때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의 단창과 물병을, 왕의 물병을 가지고 깊은 밤중에 저 산을 위로 올라갑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고단한 잠자리에서 임금이 깨어보니까 자기 소유물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저 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왕이여,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다윗입니다. 울면서 다윗이 절합니다. 사울이 감동을 입습니다. 야, 지난밤에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큰 자다. 거기 사무엘상 24장을 읽다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사울 왕이 피신 다니는 다윗을 축복해요. 세월이 지났어요. 사무엘하 8장을 읽다 보면 6절에 하나님이 사울의 예언처럼 다윗을 높이시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1부 때는 아멘도 못하셔서 연습하고 했는데 잘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젊어서는 다 어른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꼰대 같아 보이고 나는 저 나이 때 저거보다 낫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서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나요? 살만하게 됐는데, 넓은 집에, 좋은 차에,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재산에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예수도 믿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쁘질 않아요. 어제도 우리 지방 목사님 결혼식에 축하를 갔다 오는데 일행 목사님이 같이 차에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손꼽는 강국이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서 나와서 자라는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이 지구 공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다 우울한 겁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왜 패기가 없는 겁니까? 왜 우울증으로 약을 먹습니까? 왜 기쁨이 떠난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살만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기쁨이 생긴다. 저는 과거에 성경 읽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성경 위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성경 읽었던 그런 성경 기억납니다. 막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성경 말씀 펼쳐놓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정, 개인, 말씀이 불붙여지는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나머지 말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